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19절 그리고 24절 18, 19, 24절 이렇게 세 구절 보겠습니다. 18절은 제가, 19절은 여러분들, 24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고하는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은 일반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사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가운데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일방통행이 돼서도 안 돼요. 쌍방통행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네. 또 우리가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쌍방통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종교 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하죠?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들겠는데요. 로버트 잉고설은요, 독일의 유명한 웅변가입니다. 그리고 변호사고요. 그리고 무신론자고요. 또한 철학자입니다. 이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에요. 그는 무신론자인데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볼테르의 영향을 받은 아주 하나님은 없다 라고 얘기하는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강연에서든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어떠한 강연에서도 이 잉거솔은요,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날도요, 여느 때와 같이 이 무신론 강연에 이 잉거솔은요, 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라는 그 강연을 아주 열을 내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절정에 이르자 갑자기 차고 있던 시계를 딱 풀르더니 이 단상에 딱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당신에게 5분이라는 시간을 주겠소. 5분 동안 당신을 저주할 것이요,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에게 형벌을 내리시오. 그리고 5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인고설의 이 말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을, 우리가 강연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무신론자 인거설에 열변을 토하면서요, 강연을 듣던 한 청년이 조심스러우면서도요,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한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단지 당신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증명했어. 내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떠나서 거스릴 때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까지 하셨던 분이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침묵하셨어. 그분이 침묵은 곧 당신이 그의 자녀가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지금 입증하는 것이요. 무신론자 인거설은요, 하나님의 사람 무디와 동시대 인물이었습니다. 무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반면에 이 무신론자 인거설은요, 성경은 허위이고 성경은 우화이고 성경은 잔인하고 성경은 거짓이라고 늘 주장을 펴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연구한 목적은요, 성경을 본 목적은요, 비웃고 조롱하고 오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 인고설은요, 그가 30년 동안 부르짖은 응견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요, 불신앙의 씨앗을 심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그 불신앙의 씨앗을 심어줬습니다. 기독교 대학인 하버드, 또한 예일, 프린스턴까지요,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화를 듣고요,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유명한 무신론자 인고설이 사는 날 동안에요, 그의 명성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거설은요, 개인에게는요,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이 무신론자 인거설 이 개인에게는요, 진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요, 아주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일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는 것은요, 가장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는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1장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무신론자 인거설은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강연을 가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다닌 사람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그 영혼에게 가장 큰 저주이고 심판입니다. 아멘? 그거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저주고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안개와 같죠.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나님 시간도 안 계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시간은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한 시간이요,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옆에 설날이 곧 있고요, 그 이후에는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무슬림자 인거솔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도 영원하지만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이 가는 지옥도요, 고통 가운데서 영원한 곳입니다. 우리 교당 공과 책 중에요, 진리탐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진리탐구의 교재 내용 중에 영원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어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영원의 길이, 영원이라는 우리가 어떻게 잴 수가 없잖아요. 이 영원의 길이에 대하여 이렇게 예를 들어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강철로 된 커다란 지구가 강철로 됐어요. 강철로 된 커다란 지구에 조그만 작은 새가, 참새가 1000년에 한 번씩 날아와서 그 지구를 쓰다듬고 갑니다. 1000년에 한 번씩 참새가 와서 그 강철로 된 그 지구를 이렇게 깃털로 한 번 쓰다듬고 갑니다. 그렇게 1000년에 한 번씩 날아와 그 작은 깃털로 쓰다듬는 일이 반복돼서요, 강철로 된 지구가 닳아서 없어지는 순간에 영혼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영혼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숫자라는 거예요. 영혼은 그러한 것입니다. 하루살이가요, 윙윙거리고요,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그 하루살이의 하루는요, 그의 인생 전체이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연수, 우리에게 연수가 있어요. 이 연수, 성경으로 말하면요, 강건하면 70이요, 80. 7, 80이라고 말하는 그 기간은요, 하루살이의 그 기간과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연수가 늘어나서요, 수명이 늘어나서요, 120세를 온전히 산다 해도요, 영원이라는 말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1000년이 하루와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도 안 되는, 진짜 하루도 안 되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진짜 허비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요, 비방하고요,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이 말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다. 어떠한 말인가 한번 봅시다.
계시록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 계시록 3장 20절에요. 문 밖에서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드리고 열어줄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요 뭐예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요, 내 의지로, 여러분들 의지로, 사람의 의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거설도 아마 하나님이 없다, 자기 의지로 그렇게 선택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알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채찍도 드시고요 칭찬도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늘 누구의 목이에요? 우리의 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이건 우리 목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하는 것, 내가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 내가 11조를 하는 것, 내가 11조 하지 않는 것, 내가 교회 일을 하는 것, 교회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건 누구의 목이에요? 우리 목이에요. 그리고요 그거는 분명히 우리 목인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선택한 사람의 책임이고 목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는요 하나님을 닮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하나님은 존중하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요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열어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열지 않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잠금 장치는요 내가 풀 수 있도록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고요 내 안에 있는 잠금 장치가 돼 있어요. 바깥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나만 열 수가 있어요. 나만 닫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만 결정하고 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요 주님께서요 가르치시고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심지어 우리의 심성은요 원래 창조되었을 때요 자연 만물의 원리를 보고요 아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래마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프로그래마 하셨어요. 로마서 1장은요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들 속에 자연 만물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두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 속에 보임이라 자연 만물을 통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산이나 바다나 해나 달이나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이성과 양심을 통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프로그램화 시켜놨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보지 못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왜 보지 못해요? 죄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요, 죄로 인해 무감각해지고요,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요, 로마서 1장 20절은요 핑계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분 앞에서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사랑 지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에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에요.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아멘? 무신론자 인거설도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의 마음의 그 빗장을 열기를 원하셔요. 저는 수요일 신명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요, 아,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신명기에 수도 없이 많지만요, 이러한 말씀이 신명기에 수도 없이 많지만요, 한 예로요, 이걸 들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태도가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의 태도, 그 태도에 대해서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요, 전당포에서요 돈을 빌립니다. 그 시대에도 전당포가 있었나? 전당포에서요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없이 이렇게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돈을 빌린 사람은요, 빌려진 사람에게 갖겠다는 뭐를 줘요? 담보물을 주게 하셨습니다. 너가 돈을 빌릴 때 그 돈을 빌리는 적으로 담보물을 주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담보물이 뭐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의 담보물은 무엇입니까? 있어요. 너무 가난한 사람은요,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이스라엘 기온 특성상 겉옷이 그들의 이불 역할을 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요, 아무리 없어도요, 이 겉옷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릴 때 이 겉옷을 전당포에 담보물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어요. 겉옷이 담보물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니면 맷돌. 그러나 그 겉옷은요, 가난한 사람이 추위에 떨지 않고 잠을 자게 하는 꼭 있어야 하는 물건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뭐가 있죠? 뭐 전세를 살든 내 집을 살든 월세를 살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집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이 겉옷은요, 집과 같은 거예요. 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하는 이 겉옷은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어도 이 겉옷은 다 있어요. 그래서 아주 소중한 물건입니다. 사람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은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갚지 않는다 해서 그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 그 사람이 전당포 주인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빌린 사람이 그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가 함부로 그 집에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나오지 마라.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가 가져오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내가 가져오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가난한 사람도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줬다 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들어가서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큰 상처를 주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요, 주님도요, 우리를 대하실 때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보물을 가져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마음이 이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돈을 빌려준 자가 담보물을 가져갔다가 저녁이 되면요, 돌려주고 다음날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그 겉옷을 밤 되면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가져갈지언정 밤에는 그 겉옷을 다시 돈을 빌린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밤에 추위에 떨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포도나무의 그 열매도요, 다 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가구와 고아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타작할 때도요, 곡식을 타작할 때도요, 테두리에 있는 것들은요, 그러한 곡식들은 타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왜? 가구와 고아들을 위해서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요, 너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면, 너희가 가난한 자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갚지 못해도 내가 대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사랑하는 주사랑 지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이러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잘못된 선택의 제 열매로 인해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 몫이에요. 나쁜 것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도 말씀했지만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채찍을 드실 때도 있어요. 코치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종 결정은 우리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잘못된 선택의 열매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기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건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나쁜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선택한 것에 열매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잘못된 선택들의 제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요, 3일 길을 걸어서 에발산과 그림신산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잘 지켜 행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기록된 말씀을 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예배 때는요, 신명기 28장 15절 이후에 보면요,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이 저주, 곧 징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징계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징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징계를 주셔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왜 징계를 줘요? 여러분들, 내 자식이 잘못했을 때 매를 누가 들어요? 부모가 드는 거예요. 아멘? 남의 자식을 매를 들 수 있어요? 들 수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못했을 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징계는요,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가 성립되어진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징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징계를 받으면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주셨어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걸까? 원인이 무엇일까? 왜 그런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징계로요, 질병이 걸리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징계로 내리실 때도 있어요. 왜 질병이 왔을까?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농사 짓고요,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날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날씨를 통해 징계하십니다. 비를 내려주지 않는 거예요. 사막에 더운 바람을 불게 해서요, 농작물이 다 죽게 하거나, 밤새 차가운 이슬이 새싹에 내리고요, 낮에 더운 바람을 보내서요, 어린 농작물이 자라기도 전에 썩게 하십니다. 열심히 일해서 집을 건축해도요, 그 집을 빼앗깁니다. 온 정성을 다해 자녀를 키웠는데요, 빼앗깁니다. 이러한 징계가 오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었지, 하나님의 자녀였지, 내가 이것을 알고 내가 이것을 잊고 살았구나, 빨리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태도는요, 여러분들, 삶에 대한 태도는요, 시브리식 사고와요, 헬라식 사고로 인해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브리식 사고는요, 모든 것은 우연이 없어요. 이것이 시브리식 사고예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요, 모든 자연 만물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식 사고는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 안과 밖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실수한 것은 없는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브리적 사고예요. 시브리인들의 사고예요. 신앙 사고예요.
그러나 헬라식 사고는요, 어떤 것입니까?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 헬라식 사고예요. 문제가 생기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다 따지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어.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식 사고예요. 이 문제는요, 우연히 생긴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식 사고예요. 우연이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연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 대비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대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만을 의지하는 사고입니다. 이것이 헬라식 사고예요. 하나님께서요, 노아 시대 때 물로 온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그죠?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죄악이 넘쳐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인류를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증표로 뭘 주시죠? 무지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노아에게 이 무지개로 증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이제 홍수가 끝난 후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 사인으로서요, 구름 사이에서 무지개가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구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가족들은요, 무지개 언약 이후로도요, 여러 번 비 온 뒤에 무지개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이 떠올랐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 무지개를 보면서 그렇게 아마 떠올랐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무지개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야. 여러분들,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던 세상에서 왜 유일하게 자신들만이 구원받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뭘 통해? 무지개를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함의 후손들은요, 홍수 사건과 무지개를 달리 바라봅니다. 다음에 또 홍수가 일어나도 끄떡하지 않는 크고 강하고 높은 성을 짓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헬라식 사고방식이에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 내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헬라식 사고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10년 가운데서 계속 문을 두들기고 있어요.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헬라식, 세상의 지식, 지혜, 그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에 무서운 것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서 자신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요,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다 심판하시고 무지개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그러나 요즘 무지개색은요, 뭘 의미해요? 성소수자들의 색이 되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성소수자들의 색이 되었어요. 그들이 무지개 세계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좋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해요. 하지만 저들이 굳이 무지개색을 자신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떠오르게 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하셔도 우리는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한 몸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근데요, 이 성소수자들은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우리는 끝까지 하겠다. 역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기 좋게 이겨보겠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지자 여러분,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으니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이들을 위해 애굽에서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는 것을 똑똑히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밤새 동풍을 일으켜서요 홍해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요 물이 벽이 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직접 현장 체험하시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들을 위해 이렇게 애를 쓰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법도 주시고요, 그 십계명을 받음으로 시내산으로 올라간 동안요, 그들은 우레와 번개와 같은 큰 음성도 들었고요, 땅이 진동하는 것도 느꼈고요, 불이 번쩍번쩍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요,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사시는 법, 거룩하게 사는 법도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쳤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가진 자유의지로, 여러분들 다 자유의지 있잖아요. 그죠? 예. 네. 전도하러 오세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올 수 있고 안 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오후 예배 드리고 가세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왜? 내 안에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인가? 하나님 편에서 유익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가진 자유의지를요, 항상 악한 것만 선택하니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다고 표현하지만 그들의 선택의 결과에 의한 결과물이고요, 그것은 그들이 책임져야 하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후에 마태복음 6장을 설교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에는요 보상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하나님 보상하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 하나님 보상하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사로 충성하는 거 하나님 보상하셔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선교하는 것 하나님 보상하신다고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의 상은요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지만요 영원한 나라에서 주시는 그 상은요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악을 선택하면요 이러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자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어떠한 어려움도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만만한 발언이 신명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안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러분들 여기서요 젖은 것과 마른 것이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인들의 격언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요 이 말은 저주가 임하여 모든 것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저주가 임하여 모든 것이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자기만은 평안하리라고 확신하는 독초와 쑥의 뿌리 같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식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만만함이 강팍하고 화인맞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는요 이들의 마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독초와 쑥의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의 마음이 독초와 쑥의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속에 자란 그 뿌리는요 너무나도 깊게 뿌리 내려서요 뽑아도 다시 나오는 상태라는 거예요.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요 내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요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식 사고는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입니다. 늘 주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주님 편에서 생각하고 이게 틀리는 겁니까? 맞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절과 9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요 주님은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 것을 멈추고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주님께 초점을 맞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